지난달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특별히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은 이렇게 삽시다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어요.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두 제자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예수님의 두 형제 신앙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신앙이 어떠했길래 성경에서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는지, 그 중에서 가장 맏형이었던 베드로 선생님과 또 막내였던 요한의 신앙 두 줄을 보고 예수님의 형제 중에도 야고보와 유다의 신앙을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함께 전하고 들으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잘 적용하면서 신앙생활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전해도 어떻게 내 삶에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가장 신임을 받았던 베드로의 기록된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고 또 연장자입니다. 나이도 가장 많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데 베드로는 장인이 있는 것 보아서 가정도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배와 그물뿐 아니라 가정도 뒤로 하고 주님을 우선으로 하여 따라 나섰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장모의 열병을 고침받고 다른 제자들이 가지 않았던 변화산에도 주님과 함께 올라가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실수도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듣고 가장 먼저 무덤을 찾아갔던 제자 또한 베드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는 다시 제자들을 선동해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끝까지 찾아오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소망 가운데에 서게 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읽다 보면 산소망이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오고 또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이 말씀을 종종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믿음 생활할 때 어렵고 힘들 때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3절에도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라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은 산소망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제목 시작. 산소망으로 삽시다.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인가? 살아있는 리빙 홉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중심에서 살아있는 소망은 언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먼저는 1절 2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 때에 그 소망은 살아있게 됩니다.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도 베드로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훈련을 받을 때 그 이름은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파송해서 보내실 때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먼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와 제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았는데
어디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 주변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미국으로 본다면 각 주에 퍼져 있는, 아시아에 각 주가 있었는데 그 주에 퍼져 있는 흩어진 나그네된 성도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왜 이들이 흩어졌습니까? 이들이 흩어진 이유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스데반의 핍박, 순교로 인하여 핍박을 받아 사람들은, 제자들은 안디옥까지 퍼져 올라갔습니다. 우리 요즘 수요 예배 때 이 공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AD 64년, 67년경에, 특별히 64년 7월 18일 로마의 경기장에서 일어난 대화재로 인해서 로마시가 거의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14개 구 가운데서 10개가 전소되고 4개 남는 큰 화재가 있었어요. 그때 네로 황제는 그 주범을 그리스도인에게 돌리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이 핍박 전후에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들이 다 흩어졌어요. 각각 흩어졌는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여기에 흩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 흩어짐이 비참하고 안타깝고 아프지만, 이 단어를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흩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 말에는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세계적으로 보면 흩어진 백성이에요. 고국 대한민국을 떠나서 여기에 흩어져 사는 우리는 디아스포라라는 말입니다. 디아라는 말은 뿌려서, 스포라라는 말은 흩어버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 칙칙 사면서 할 때에 그 기구를 가지고 스프레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말이 바로 흩어버리다, 스포라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으로 뿌리고 또 흩어진 그 씨앗들 입장에서 보면 흩어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흩어주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흩어버린 의도가 있어서 말입니다. 흩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깨닫지 못할 때는 고난이고 힘들고 핍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보내셨다, 흩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될 때는 핍박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흩어진 나그네는 방랑자가 아니라 순례자입니다. 방랑자와 순례자의 차이는, 방랑자는 갈 곳이 없어요. 그러나 순례자는 목적이 있는데 오늘 그 순례길을 행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순례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를 디아스포라 중에서 다시 모으사 하나님의 영광의 사명을 감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흩어진 성도는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생활비가 있고 생계비가 있습니다. 생활비라는 것은 조금 더 나은 생활,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생활비가 필요하죠. 옷을 입는데 이 옷보다는 오늘 추운 날에는 더 따뜻한 옷을 입기 위해서 비싼 옷을 입지요. 캐나다 구스 같은 이런 옷 말입니다. 그런데 생계비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들은 지금 생활비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생계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조합,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해서는 이 길드 조합, 협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겠다는 선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선서를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하지 않아요. 그래서 흩어집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생활비가 아니라 생계비 문제 때문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들에게 참된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는 핍박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어려움이 주어집니다. 살기 위해서 어려움이 주어진다면 비참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생활비 문제가 아니라 생계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고 뿌림받았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얻는 산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입으면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내 마음에는 참된 평강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산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 먼저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깊숙한 곳에서 차고 넘칠 때에 이 소망은 산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2월 한 달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에게 산소망을 갖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의 소망,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3절 4절 보면 예수께서 나의 믿음의 유업이 될 때에 여기에는 소망이 됩니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아멘. 이 땅에 사는 사람은 크게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물론 사람의 형태는 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또 많이 배운 자도 있고 있지만, 이것은 하늘에서 볼 때는 다 머리만 보이는 거예요. 아무 표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함께 살아가는 삶의 형태는 같습니다. 밥 먹고 자고 일어나고 관계 속에서 살고 또 비즈니스를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그 이유가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산소망, 산돌, 씨앗 중에도 리빙 시드, 산 씨앗을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를 읽다 보면 그렇습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산돌 가운데로 인도하사,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이죠. 1장 23절에는 씨앗 중에 죽은 씨앗이 아니라 리빙 시드로 말미암아, 그 리빙 시드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권고합니다. 왜 우리가 산소망으로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이유와 조건을 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물로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은 리딤되었다는 겁니다. 대신 지불하고 우리는 사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이 자신의 신앙이 되고 거듭나게 하실 때 썩거나 더럽혀지거나 쇠하지 않는 그 유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라면 아멘으로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생겨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은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유업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를 잘 압니다. 오늘 이 본문을 베드로가 기록했잖아요. 어떤 학자는 베드로가 이 공부에는 좀 약한 분인데 마가가 옆에서 도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시리에 빠져서 고기 잡으러 갑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몰랐나요? 다 알았어요. 그런데 순동해서 내가 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더니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서 밤새도록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먼덩이 트는 새벽녘에 어느 한 분이 물가에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몇 마리 잡혔죠? 153마리. 오늘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153마리 적힌 모나미 볼펜을 다 하나씩 교환에 넣어놨어요. 153마리 잔챙이가 아니에요. 베드로 고기는 큰 고기입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보았을 때는 고기를 보고 기뻐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물가에 나와보니 누구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 드시면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다른 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또 묻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니?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 보면 헬라 단이 틀려요. 주님은 펠로적인 그 친근한 사랑으로 진짜 나를 인간적으로 사랑하니 묻는데 베드로는 수준 높게 아가페 사랑으로 대답해요. 주님은 다시 묻습니다. 정말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세 번 물을 때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 의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개를 떨굽니다. 그때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아가페는 둘째 치고 이제는 정말 내 진심을 다하여 친구처럼 은혜로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바울이 이 베드로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할례받은 사람들의 사도가 되었고 나는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었노라 라고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바울은 베드로를 인정합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베드로가 이렇게 시리에 빠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시리에 빠지고 또 상처를 입고 넘어지고 깨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시나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주님의 음성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넘어져 있을 때, 쓰러져 있을 때, 힘들어할 때 주님의 속삭이는 그 마음, 그 음성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의 힘이고 오늘 찬송을 했던 것처럼 우리 찬양팀에서 찬양을 했던 것처럼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나의 영원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우리에겐 산소망이 될 뿐 아니라 나의 영원한 천국까지 천국에서 만나보자고 고백했던 이 영원한 유업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산소망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산소망이 됩니다.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없을 수는 없으나 있지만 오히려 크게 뭐한다? 기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춥지만 크게 기뻐합시다. 크게 기뻐하노라. 아멘. 시작. 크게 기뻐하노라. 아멘.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저는 적용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갑니다. 신앙은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지각, 우리의 필링, 우리의 감정을 다 터치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오늘 또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말씀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쭉 이름을 나열하는데요.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아말렉과 전투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패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니엘 보십시오. 채식으로 말미암아 육미를 먹는 사람보다 비교하여 보아라고 신앙의 결단과 고백을 했던 그들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바울 보십시오. 성령에 이끌려 복음을 전합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저 바다 건너에서 환상으로 보여줘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는 이 말씀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아시아를 뒤로 하고 유럽 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에게는 많은 핍박 환난이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핍박이 옵니다. 그러나 잠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또 혹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말 못할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잠깐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그 뒤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큰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터널 속에서 허덕입니까? 터널 밖에는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 산 소망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위험에서 건져주세요. 우리에게 기쁨을 더해 줍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전병기를 보았습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카이사라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설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갔어요. 성령께서 그 밤에 감옥문을 스르르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게 해주신 일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고난입니다. 이 땅의 삶은 무엇이라고요? 고난이에요. 고난 중에 우리가 산 소망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이 소망이 바로 산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분의 신앙 고백으로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송수영 집사님이 지난해에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을 때입니다. 집에 계시길래 제가 그때 당시에 우리 찬양대가 집사님이 이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보내오면 찬송가 중에 찬양을 할 때였어요. 찬송가를 뒤적이다가 616장을 보면서 찬송가 1절밖에 없는 것도 있네. 갑자기 제 마음에 2절 3절을 우리 집사님께 한번 가사를 쓰도록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갑자기 생겨났어요. 그래서 집사님께 전화해서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라고 숙제를 드렸어요. 2절 3절 가사를 써주세요. 그래서 집사님께서 가사를 보내왔습니다. 616장 오늘부터 이제 마지막 찬양으로 부를 텐데 오늘은 1절만 부르고 다음 주부터는 계속 부르려고 합니다. 2절 가사가 이래요. 주께 감사하리 나 감사하리 내게 주신 건강을, 주께 감사하리 나 감사하리 내게 주신 사명을, 전능하신 주 이름을 세상 모두에게 알리려 보잘것없는 이 몸을 통해 주여 영광 받아 주소서. 참 찬양을 잘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에 만들면서 2절 3절은 송수영 영어로 적어놨어요. 이제 누가 이제 이거 부르게 되면 저희한테 판권을 사가지고 가서 불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서 이것이 소망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에도 나에게 허비되지 않도록 찬송가를 쓸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7절 말씀으로 우리 고백하면서 마치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